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던 것을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으로 지냈고, 또 새벽 시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그 자리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몇 가지 절기가 있잖아요. 성탄절도 있고 추수감사절도 있고 우리 교회가 지키는 절기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가장 크게 지켜야 할 절기는 부활절입니다. 가장 의미가 깊고 우리에게는 정말 큰 기쁨의 소망이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절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무슨 그렇다고 구약 레위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절기, 거기에 무슨 부활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이 부활절은 그 여호와의 절기, 보통 3대 절기라고도 하고 7대 절기라고도 하는데요. 그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과 아주 잘 연결되는 절기입니다. 부활절은 초실절과 연결이 되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연속되는데, 이제 유월절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무교절 가운데에 들어있는 안식일,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은요, 이름 그대로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 초실절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성경에 유명한 장들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같으면 믿음장이라고 별명을 붙였고, 고린도전서 15장 같으면 13장 같으면 사랑장이라고 별명을 붙였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관한 것을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그 중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초실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드렸던 열매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제사할 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처럼 이후로 우리가 얻게 되는 모든 열매들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게 될 겁니다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그 첫 열매에 예수님의 부활을 대입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여기에서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 날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 날은 정말 우리에게 엄청난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에서 이 부활절에 대한 감동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성탄절이 더 큰 행사가 많습니까? 부활절에 큰 행사들이 많습니까? 물론 성탄절을 약화시키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날도 너무나 귀하고 복된 날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이 기쁜 날의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마귀들 때문에 그렇대요. 옛날에 이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답니다. 무슨 회의를 했는가 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렇게 부활절만 되면 좋아서 날뛰고 저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송하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부활의 신앙을 좀 떨어뜨릴 수 있겠나 하고 그 방법을 회의로 연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안건도 내고 저런 방법도 제안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마땅히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없더래요.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그 중에 마귀들 중에서도 원로 마귀가 그래도 이제 연륜이 있고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 제안을 한 겁니다. 음흉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부활절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부활절을 어떻게 하면 망가뜨릴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다가 돌려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잔치일로 만들자 하고 제안을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공휴일로 정하게 하고, 또 성탄절에는 서로 카드도 주고받고 선물들도 나누게 하고, 그리고 성탄절에는 그냥 필요 이상의 잔치 파티를 좀 많이 열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부활절에 대한 관심을 서서히 사라지도록, 그 마음에서 부활의 믿음이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자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절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부활의 기쁨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삶은 계란이나 나눠 먹고 부활절 칸타타 몇 곡 부르고 이러면서 그냥 부활주일 대충 지나갈 거니까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마귀들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보면 그렇잖아요. 성탄절보다 부활절에 대한 감격이 훨씬 못합니다. 약합니다. 이게 크리스마스 캐럴은 굉장히 많잖아요. 부활절 때 부르는 찬송은 몇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가 함께 찬양하려고 선곡을 하다 보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노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곡을 고르기가 어려워요. 이게 정말 찬양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눈여겨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경배하고 하는 내용의 찬양들은 참 많은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내용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찬양들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탄의 계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를 세속화시키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약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은 속지 맙시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 예수님의 성육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탄절도 엄청난 은혜의 사건임은 분명하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절정이요, 우리 믿음의 최고봉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도 결국은 부활을 향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도 결국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안에서 부활의 믿음은 약해질 수 없는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월절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이른 아침, 첫날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이 날이 초실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초실절로 지내는 그 날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걱정이 많아요.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굴을 파서 거기에 시신을 안장하고, 그리고 나서 그 굴의 입구를 큰 바위돌로 막아 놓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힘듭니다.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염려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3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어떻게 무덤에 들어갈 수 있을까? 거기 들어가야 예수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릴 수 있을 텐데 큰 바위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으니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물론 이 세 여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 돌아가신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한 소박한 소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사실 무덤 문을 열 걱정은 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걱정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부활절은 무덤 문에 돌이 굴러가서 그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오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그동안 우리들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무덤의 문이 활짝 열리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주리요? 무덤 문에서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질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질문은 인간의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무덤의 돌, 죽음의 돌입니다. 그것은 사망과 생명의 경계선입니다. 살아있던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경계선이에요. 그리고 또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여러 차례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여 살아날까 염려해서 유대인들이 막아 놓았던 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까 해서 세워둔 돌이었습니다. 게다가 밖에는 군인들이 경비까지 서고 있으니 그 돌을 움직여서 무덤의 문을 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이 질문은 그 무덤의 돌을 옮길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낙심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열 수 있을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수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이것은 안 되는 일이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없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은 없고 그 돌을 옮기는 것을 막아서는 경비병들만 있는 그런 상황에 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왔던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만들어진 고정관념들, 편견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판단을 왜곡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와 봤더니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 경험 속에 만들어진 결론이 있습니다. 그런 왜곡된 편견들이 있다고요. 우선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일단 보시겠습니다. 아빠, 저 코끼리 위험하지 않나요? 저렇게 가느다란 줄 하나에 묶여 있잖아요. 저 정도 줄이라면 코끼리가 맘만 먹으면 언제라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줄은 코끼리가 아주 어렸을 때 묶였던 줄이란다. 처음 줄에 묶인 아기 코끼리는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 하지만 힘이 모자랐어. 시간이 흘러 코끼리는 점점 자라서 줄을 끊을 힘이 생겼지만 끊으려 하지 않았단다. 줄은 코끼리의 발목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버리게 된 것이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의 어떤 경험들은 우리들의 잠재의식 속에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 자기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었던 그 밧줄을 평생 매여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얼마든지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밧줄에 매여 있으면 자기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렸을 때 만들어진 그 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봤더니 사람들은 다 죽더라. 이거 역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고정관념입니다. 살아나는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본 적이 없다. 살아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죽음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는 고정관념 속에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렇게 죽음의 돌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신학대학교의 교수님들 중에도 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으로 믿지 않고 있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정신이 제자들을 통해서 부활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진짜 몸을 가지고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의 사랑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의 틀을 깨뜨리지 못하는 거지요. 죽음의 문은 결코 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저렇게 왜곡된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박사학위가 없거든요. 어디 가서 인사 나누면서 소개하다가 박사학위가 없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좀 조롱 섞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들 그 흔하게 가지고 있는 목회학 박사 하나 가지고 있지 못하느냐고 놀리듯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벌써 한 15년 전에 과정을 다 마쳤습니다.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는 과정에 논문을 지도하시는 교수님이 이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이순환 목사님은 아직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대답을 했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은 역사적 사건이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 제가 아니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교수님 밑에서 학위를 받는 것이 옳을 것인가 갈등했습니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포기했습니다. 박사 학위를 받지 못할지라도 나를 가르친 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들어간 돈과 공부한 열정과 얼마나 아까웠는지 몰라요. 그러나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 심령에 비추어지는 부활 생명의 빛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류는 절망과 허무의 그림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로 사망이 이겼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앞에 굴복하여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망이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패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고정관념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죽음의 돌은 건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들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면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시기 전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하시기는 했지만 여인들이 그것을 믿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었지만 거기에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을 방법도 없었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들이 가진 최소한의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길 방법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하여튼 그냥 거기까지 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그렇게 가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고정관념이 아무리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물론 죽음의 무덤의 문을 열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중국의 진시 황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죽음의 돌을 옮기고 자기는 영생을 하겠다고 불로초를 구하러 다니기도 하고 했지만 안 됐지요. 오늘날에도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많은 성인 군자들이 자기 수양을 닦으면서 무슨 산에 올라가 30년 50년 돌을 닦으면서 수고했지만 무덤의 문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도 무덤의 문을 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전하는 거예요.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했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누가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한번 정답을 말씀해 보시지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우주를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창조의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요. 모르는 게 더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응답을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우둔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것들 중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어떻게 온다고요? 네가 알지 못하는, 네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너의 편견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방법이 없는 것처럼,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엘 샤다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엘 샤다이. 크게 하세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는 게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건 안 되는 일이야 하며 속단하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다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 재미있게 하기 위하여 해주는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죽음의 세계를 넘어가는 부활의 역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입니다.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 이것은 과학적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과학회에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속에 노아의 방주를 직접 증명해 보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졌던 사건들의 증거도 찾아보고, 여리고성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던 그 사건도 고고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증명을 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는지 그걸 찾고 있대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의 위치가 지금은 바닷속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만 있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렇게 증명이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증명하는 거 따르지 마세요. 세상에는 증명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그 엄청난 차원의 하나님 말씀을
오늘 우리 3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인간의 언어와 방법으로 어떻게 증명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증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차원 세계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가 보면 무슨 수열이 나오고 로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분, 적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미분과 적분을 덧셈, 뺄셈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증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차원의 사건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 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자들이 증거해야 할 문제입니다. 증명할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경의 내용들, 이것이 과학적인 지식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은 다 어떤 전설이다, 설화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를 어떤 윤리적인 종교로 취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기적의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서로 사이좋게 다투지 않으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니까 선한 일을 하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 선을 행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진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하여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꼴통 보수라고 그렇게 조롱할지 몰라요. 그러나 꼴통 보수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아주 모욕적인 표현으로 우리를 몰아세운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가야 할 우리의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볼 수 없지만, 그래서 증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들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을 닮아가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부활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